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53절로 5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 첫 절에 보면은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가 그죠? 풍랑을 앞에 우리가 앞부분에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에 지금 배가 있었지요. 그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 배에 오르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배가 이제 도달한 곳이 게네사렛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사실은 이 게네사렛 땅은 그 우리 갈릴리 호수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위치가 이 서쪽 가운데서도 그 위쪽이 서북 쪽에 있거든요.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근데 사실 우리가 원래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처음에 말씀하셨던 곳은 그 우리가 앞에 45절을 보게 되면은 45절에 보십시오. 보시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벳세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다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지금 그 배가 있는 위치가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지고 그 반대편 이 벳세다라는 곳은 동북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북 쪽에 있는 배가 동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반대편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예수님과 함께 그 배가 도달한 곳이 똑같은 그 서쪽 지역이었어요. 서쪽 지역에서 그 위쪽 지방에 있는 게네사렛 땅으로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위치가 말이죠. 원래는 동쪽으로 가려 했는데 결국 간 곳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 서북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게네사렛 땅에 배가 닿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죠? 예, 하나님의 뜻. 동쪽으로 가려했던 배가 서쪽으로 그 위쪽에 있는 똑같은 그 서쪽 지역에 배가 닿았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에게 막 모여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쪽 지역에서도.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이 동쪽 그 벳세다 땅으로 가셔도 거기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겠지만 또 여전히 또 서쪽 지역에 아직도 이 게네사렛 땅에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또 우리가 알게 되죠, 그죠? 예.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서쪽이든 동쪽이든 결국 곳곳마다 그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처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금 그 게네사렛 땅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늘 본문처럼 그 온 지방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55절 끝자락에 보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이 침상째 그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중풍병자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이 뭐 오늘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그죠? 예. 복음서마다 지금 이 장면과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침상째로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그 병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죠? 참 얼마나 그 상태가 심각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발로 걸어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될 정도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자 아닙니까, 그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자들. 사실은 이 자체도 은혜죠, 그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머무는 그곳이요. 네.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곳이고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 딴 게 아니고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뭐 우리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어쨌든 주님이 계신 그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니까요. 왜? 우리 주님 자체가요. 우리 주님 그 존재 자체가 뭐예요? 살리는 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거 하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살리려고.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안전병이 일으키시려고요, 여러분. 그 문둥병 고쳐주셔가지고 깨끗한 몸 되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도 56절 마지막 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되면 나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인도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옆에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즉시로 그 병이 나았다고 됐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되고 누구를 찾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참된 치유는 여러분 오직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나는 치유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유를 얘기를 할 때에 치유의 삼박자라는 게 있어요. 치유에 반드시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의 치유는 그게 육신의 치유든 마음의 치유든 내 인생의 자리에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이든 모든 치유의 해결점은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도, 혼도, 육도 여러분. 어느 한 특정한 분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 치유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실 때에, 우리를 지으실 때에 영혼 육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영혼 육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 육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다른 두 곳도 자동으로 다 이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어느 한 곳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이 온 영역이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여러분 내가 병이 들어가 육신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 여러분 문둥병자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 그러니까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병만 고치면 되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그 문둥병자의 그 상태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가 몸도 그렇지만은 마음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며 그 감정이며 여러분, 예? 그 모든 것이 온전할 수가 없겠죠. 모든 것이 다 병들었고 모든 것이 다 썩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썩고 있고 생각도 썩고 있고 여러분, 예? 죽을 날만 보고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썩어져가는 그 육신, 예? 감각도 없어가지고 그냥 막 코가 막 떨어져 나가고 막 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육신만 여러분 감각이 돌아와가지고 육신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뭐예요? 그 썩어 문드러진 마음도 고쳐주시고 그 생각도 고쳐주시고 그 감정도 고쳐주신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전인적인 치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치유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치유를 받는 자의 믿음이겠지요. 예수님 앞에 오늘 많은 병자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왔겠어요? 심지어는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침상에 눕혀가지고 나온 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들의 심정이 여러분 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심정이 뭐 어떻겠어요? 반신반의했겠습니까? 예? 아이고 뭐 이런 기회가 또 오겠나 싶어서 그냥 내가 일단 한번 가보자 뭐 어찌 될까 난 그건 둘째고 일단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시장터에 나와 있는 모든 병자들은 다 하나같이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만 내가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만 잡게 되면 나는 낫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데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것은 뭐예요? 물론 치유의 주체는 치유를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또 한편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를 받아야 할 그자의 믿음도 보신다라는 거잖아요. 부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그 믿음 말고요. 그 믿음은 여러분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뜨겁다가도 식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딴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딴 마음을 품고 마음이 갈라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우리 심령을 잘 아시는데 치유가 온전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저 말씀은 내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저 말씀은 성경에나 나오는 말씀이지 지금 이 시대에 뭔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볼 이유가 없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은 지금 계시도 않는데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여전히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마찬가지로 여러분 치유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요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거기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9가지 은사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 시대에만 있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은사가 이제 없어졌습니까? 사라졌겠습니까? 그 말은 기슨 그러면 더 이상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겠네요. 예? 성령님이 죽으셨나요? 성령님은 저 하늘로 이제 그냥 가버리셨나요? 더 이상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으신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세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요. 변함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대로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이런저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참 부족하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저도 사명을 감당하지요, 여러분. 안수를 왜 하겠습니까? 예? 뭐 형식적으로 안수를 하겠습니까? 시간 되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수를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여러분 뭐 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제가 제 몸에 대상포진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허리 쪽으로 해가지고 배까지 해가지고 막 여러분 대상포진이 걸려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거 걸리면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거 나으려면은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입니다. 몇 주씩이나 걸리면서.
그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이 대상포진이 걸린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순종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상포진을 병원에 가지도 않고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놈들은 대상포진 걸렸다고 죽겠다고 병원에 입원해서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약 처방받고 주사 맞고 그러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서 바로 고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어느 집사님이 뛰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한쪽 다리 무릎에 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집사님의 무릎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무릎이 나았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자랑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같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네? 우리 신앙이 여러분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거는 안 믿고 어느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느 거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지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체험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은요, 두드리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치유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치유를 행하든지 받는 쪽이든 행하는 쪽이든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치유의 핵심은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치유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믿는 자 모두에게 치유를 경험하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깨닫고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병 고치면 되지 뭐. 응?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를 할 때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서 안수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그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안수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 속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수많은 은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방언도 나오고 여러분 그죠? 뭐 병을 고치든지 구제를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등등 많은 놀라운 은사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놀라운 그 은사들은 능력들은 다 뭐라고 그럽니까?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헛된 거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사랑 없이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사랑 없이도 방언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사랑 없이도 여러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의 자리로 나가더라도 여러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랍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이런저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행하려면은 사랑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 같은데 말씀에 의하면은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주신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라고 섬기라고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지요 여러분. 은사 받아가지고 내가 이 일 저 일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핵심은요. 그 은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은 자들이 깨닫도록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드리고 난 이후에 전하고 난 후에 우선은 여러분 그 안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천지 요즘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런 안수를 합니까? 안수하는 교회가 흔치가 않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안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셔야죠. 감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을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몸소 체험하시기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마다 이제는 여러분 내가 치유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나와 같은 그런 자에게 전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치유받으시고 그러면 또 뭐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